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아버지 맞춥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치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심령을 주님이 알아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이 감옥에 있죠.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요한의 마음.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전해드린 이런 거로 인하여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두 명을 이제 오신 예수님께 보내죠.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인가 좀 헷갈렸던 거예요. 헷갈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많은 질문과 부딪힘과 헷갈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실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이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이런 것들은 일차적인 것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은 일단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인들과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왕의 자리로 올려야 되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온전한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컨펌,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장성하여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도 말씀에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말씀은 이제 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자기들이 멀리하고 정말 세상 말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틀린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셔야 할 메시아가 지금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대요. 죄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정말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이런 창기들과 이런 죄인들을 지금 사랑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같이 다니시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바로 메시아이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인간과 인간끼리도 이해 안 되는 일이 하루에 수천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골프 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가 잘 안 되니까 언젠가 제가 뭐 골프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치는데요. 목사님 골프 치는데 골프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골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래서 안 되고요. 골프채가 이래서 안 되고요. 오늘은 내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안 되고요. 만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만 가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한다면 만 가지 이유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바뀌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만 가지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또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그것처럼 오늘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것이 내 뜻대로 되면 기도 응답인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도 모르게 그렇게 셋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세례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yes, no를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말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한국만 해도 재림 예수가 지금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식인들이 진짜 묘하게 무슨 카이스트 무슨 어떤 지식인들이요 거기에 가서 정말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바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메시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메시아인가? 나 메시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메시아인가? 예?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써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정하실 때나 어디를 가실 때, 예, 목사가 그래도 인격이 좋고 설교도 좀 잘하고 또 뭐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마음이 가지요. 진짜 신앙은 참 뭐 어려운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때문에 목사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계속 그 방황하는 신앙, 계속 내 마음에 드는 혹시 목사가 있나,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나, 여러분 없어요. 이 땅에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 만약에 그런 걸 찾는 분이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예수님 만나서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예, 목사도 잘해야죠. 목사가 부족하면 그래도 인간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그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부족한 재직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걸 했던 분이 아마 우리 품을 떠나신 저는 김옥기 집사님이 좀 했었다고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한 3년 같이 어텐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셔서 한 번도 따지거나 묻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저놈이 이상한 놈이 되든 어떻든 그걸 상관하시는 건 아니지 뭐 그것도 좀 묻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그냥 묵묵히 앉아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셨어. 지금 주님 품으로. 제 목사인 저희 기억나는 건 딱 그분뿐이 없어. 지금 죄송하지만 그분은 어쨌든 다 앉아서 기도하고 자기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성도들 손 잡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고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런 인생 살다가 많은 인생, 저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예, 주님, 저도 저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주셨다면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아마 김옥기 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아유 함께 기도해요. 함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나 메시아다. 나 이제 메시아니까 당신들 이렇게 아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그거를 그대로 고침받게 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때는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셔서 나 메시아야 하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말로만 증명하지 않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증명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의심하는 모두에게 오늘 전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이며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고 삶에서 고백되지 못하면 여러분 전하는 자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매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러고 내가 잘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삶에서 만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지 않나요? 예, 그게 전부인 거냐?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지만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 하루 정말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은 우매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모든 적 그리스도와 맞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